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함께 고백합시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그 양말을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시간 찬양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 하나님과 그 부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노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보혈의 피만 의지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말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아멘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상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귀하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죽음의 언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를 찬양하며 나아가며 좋겠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걱정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외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영역 주께 맡기어라. 주님 감사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그 능력과
그 희생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시고 잃었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감격받고 고백하는 사랑의 십자가가 허락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가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도 저희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영화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로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또
공동체 속에서도 이 동상이몽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데 각자가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끝자락에 이르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의 의미가 제자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두 번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 이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처음 언급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특히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는 항변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한기성 목사님이 이 내용으로 설교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항변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꾸짖을 때에 하는 그 이야기의 뜻이 항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정도로 격하게 예수님에 대해 꾸짖고 항변하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서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꾸짖으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려고 하는 사탄의 의도를 파악하시고는 사탄을 꾸짖으신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명백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사람의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여정 가운데 인간 중심적인 생활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회의 어떤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켜서 관계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항변하는, 마치 예수님의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길이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꾸짖는 사람처럼 나도 충분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종종 이러한 일이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 무게중심이 사람에게로 쏠릴 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사탄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우는 것은 그 아주 많은 시간과 또 수고가 동반이 됩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데는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에 눈물을 뿌리며 함께 열심으로 감당하는 그런 작업이 동반되는 아주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점점 사람의 일로 변하기 시작할 때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동안의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예수님의 뜻만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집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자, 제자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무엇을 토론하였냐라고 물으시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토론한 것이 아니라 쟁론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논의 중에 서로 다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침묵, 잠잠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그냥 넘기지 않고 이들의 토론의 주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두 번째 예고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유대 민족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베푸시는 걸 보고는 자기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화될 것이라는 확신까지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기대가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그 나라에서 내가 얻을 지위나 권력, 이러한 문제로 쟁론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동상이몽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내 자신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가르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의 질서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가 아니라 나중입니다. 첫째가 아니라 끝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예로 37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당시 이 예수님의 이러한 접근법은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무슨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당시 이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이류 시민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인원의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는 것도 아주 그 당대 사회에서는 핫 이슈였는데, 하시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파격적이고 당시로 따지면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논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자 마가가 주목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자 마가는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구원자, 진정한 왕, 가장 힘 있는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자,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이류 시민으로 분류되는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계급이 지배하는 세상, 힘의 논리대로 살아야 눈치 보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섬김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을 과감히 깨뜨리신 이 충격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둡고 무질서로 만연한 그 세상을 깨뜨려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통로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영접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 사회를 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충격은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평소에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일, 평소에 내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힘없는 자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영접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진정한 교회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볼 때도 가장 지위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도 없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물질을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 투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낮아짐의 정신, 섬김의 정신은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기인할 때에 그제서야 가능합니다. 그 마음이 작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정신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그러한 마음이 작동하고 계시나요? 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도 큰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섬김은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작동될 때 그 정신 또한 살아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히 부어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영접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언은 당시 너무나도 파격적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보여지는 것이나 크기나 외형적인 모양이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당시 통념으로는 절대 대접받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듯이, 이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본질적인 것. 본질에 집중할 때에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낮아져야만 높아질 수 있는 곳, 섬겨야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곳, 포기해야만, 비워내야만 채움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질서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높은 지위와 권위를 누리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정신을 깨움과 동시에 이 제자들에게 펼쳐질 삶은 높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섬겨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끝내신 후에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합당한 보고 같지만 이 제자들이 여전히 지위에 대한 관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를 최측근에서 따르는 이 무리들, 즉 예수님의 구성원 안에 있는 12제자들, 장차 왕으로 군림하신 그 절대 군주의 고위직으로서의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외부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적대심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발동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8절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은요, 우리라는 특권층을, 우리라는 고위층을, 우리라는 최측근을 따르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내세운 것입니다. 예수의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칭찬받아 마땅해야 할 이 하나님의 일일 것인데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지위에 연연하는 사람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제자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약간 창피한 경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려고 나섰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일부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창피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일부 다른 무리들이 하였던 이 사역의 흠집을 조금 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38절,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 우리 무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의 보고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날 수 있기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금해야 할 일이냐. 금하지 말아라. 곧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말한 우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한 우리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이 말한 우리는 무엇입니까? 질서 속에, 세상의 질서 속에 군림하는 기득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고 일하는 자들은 사람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나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어떤 자들에게라도 너희들처럼 경계하고 시기하고 적대심을 가지면 그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아주 작은 균열일지 몰라도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우리가 속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속해야 하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세와 어떤 명예에 결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시기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낮은 곳에, 그리고 작고 연약한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곳, 남들이 차마 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으로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시선을 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야지만이 내가 산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전개하는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기쁨 나눔 상자, 피로 회복.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사역들은 모두 낮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같이 하는 사역입니다. 여기 어떻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높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할 때마다 놀라운 결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득을 바라보지 않고 순전히 섬기고 영접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요, 이건 남도 살지만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시선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동안의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요구되는 것, 더 드러나야 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섬김과 영접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섬김이 실현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됨을 경험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앞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교회가, 그 교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진리를 향해 나갈 때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생각해봤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더 낮은 곳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앞에서 서로 쟁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화목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해질까? 이것을 두고 날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분명히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계시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신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도 나의 생각과 뜻이,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번에는 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 고집을 좀 꺾겠습니다. 나를 좀 더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감격을 이번 고난주간과 그리고 다가올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고 그런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곳곳에 좋은 향기로 퍼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섬김의 삶,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그런 복된 우리 고난주간의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며 철저히 겸손하게 이 땅을 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기도하는 모든 입술을 복되게 하시며 상한 마음을 들고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통과 탄식이 노래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더욱 아름답게 올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하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승천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아멘.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퍼져나게 하길.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철저히 낮은 그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과 무관하게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은 아닌지, 낮은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 섬길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섬김의 영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신 그 예수님의 것과 무관하게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높임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은 아닙니까? 여전히 낮은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는데도 나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 내가 더 높임받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까? 주님, 나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 나아지고 겸손하여 섬길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영성의 목적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자신이 교회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낮은 자세로 더욱더 낮은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하루의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그 향기를 뿜어내기 위한 자인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여전히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려 하는 그런 아버지 무지한 자 아닙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재능 가운데서 내가 부모의 자로서 자녀의 자로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고해지게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것에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영광 누리기를 원하고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직정하기를 종의 모습으로 보내셨듯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부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줬고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자의 사모자는 적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와 학교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기도의 불이 뜨거워지는 우리 동안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연약한 나를 세우는 기도, 교회와 가정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동안의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군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인해 가정과 사역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육신의 연약함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를 이길 힘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교회와 가정과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쉬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허가해 주시옵소서.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다시 한번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안의 다음 세대를 허가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기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쇠하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날마다 중보하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목의 믿습니다. 가정과 사역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좋아하시 기도인데 공체를 했습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를 이기는 기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도의 요청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동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가 우리의 힘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약해져 있는 날마다 시험해져 있는 우리 동안의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이 다음 세대 위에 환우들에게 주님 아버지 낙심하여서 하나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만 드러빠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사 올바른 정책을 펼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 안보와 외교 분야, 코로나로 병든 이 대한민국 모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셔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길로 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져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불모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 위에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나라의 이 모든 일 아버지 국가 지도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그 아버지 방향성들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아버지 하나님 허락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산적해 있는 모든 갈증들이 아버지 요소들이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힘차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더욱 친근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아멘.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소. 우리 3절 찬양 다시 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주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랠 때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남을 섬기보고 세워주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불이 회복되어 그 뜨거움이 가정과 직장과 다음 세대에도 크게 확장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사 기뻐 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어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크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리더십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더 정직하고 온전한 리더십으로 국민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과 섬기는 교회의 평강에 평강을 주시며 안전케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부르짖은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시오니 과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응답의 열매가 있도록 오늘도 이 밤에 부르짖은 기도가 응답된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며 섬김의 영성으로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